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별된 삶의 시작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산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누가 생명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되다 뭐 이런 우리가 하려는 모든 자체가 예수가 이 안에 없고 예수가 영접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구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죽었는데 뭘 듣고자 하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듣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설교 지금 제가 하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했는데 지금 산 사람한테 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한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산 사람한테 지금 이게 얘기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인데 죽은 자들이 뭐 죽었으면 끝인데 뭘 듣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거를 들어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 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또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나 지금 장례 치르게 가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 치르고 가면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니까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앞에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살아있는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숨쉬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숨쉬고 돌아다니고 이게 산 거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것이죠.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준비 시작.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참 곤란하죠? 말하기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살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몸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게 진짜 두려운 거지. 몸은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그냥 언제 태어났든 언제 죽는 거지. 이거 뭐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진짜 두려운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게 진짜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자고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도 막 이렇게 살만한 그 착하고 막 정직한 사람 있잖아요. 예? 또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부모님에게 뭐 효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영접한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혹시 요한 웨슬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아세요? 감리교. 그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창시한 사람이고 장로교 있고 우리는 기독동시대잖아요. 예, 장로교, 감리교 뭐 무슨 뭔 교 맞는데 이제 감리교를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1700년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친가하고 외가가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어요. 본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정작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의 책을 보면요. 나 예수 믿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대대로 그렇게 하니까 한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목사가 될 거를 결심을 했는데 그 왜 목사가 될 걸 결심했냐? 뭐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게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그 느낌이 이게 목사가 되야겠구나라는 게 이게 팍 온 건데 그게 뭐가 다 왔냐? 그 1725년 그 22살 때라고 나와요.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22살 때인데 책을 보다가 책을 보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이거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읽다가 굉장히 이게 막 이게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또 읽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큰 감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말과 성품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런 어떤 목회자로서 결심과 거룩한 삶에 아주 굳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실천이 있죠. 막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막 엄청 그냥 조심해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던 그 웨슬리가 인생 아주 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선교를 가려고 그런 거예요. 선교, 해외로 이제 해외 가는데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 미국이 개척지였어요. 그래서 선교지예요. 지금 동남아 가듯이. 그래서 미국의 선교로 가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가려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일이죠. 가다가 배에서 이제 풍랑이 이래서 배가 막 거의 부서지게 생긴 거예요. 다들 막 죽겠다 그리고 막 어떻게 막 사냐고 막 털어먹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치는데, 근데 거기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그 순간에. 근데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도 어떻게 살 거냐, 나 죽을 거냐, 사냐, 뭐. 근데 어떻게 그 죽음 앞에, 폭풍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지 갔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선교 사역이. 그래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웨슬리는 이제 그 사실 깨닫고 괴로워했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 그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 1738년 5월 24일 이 런던에 그 시내 올더게이트 거리라고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그 폭풍폭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신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하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그게 그냥 성령의 은혜로 그냥 가슴 속에 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회심을 체험하게 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목사 안수 받고 13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감리교가 그래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 내 의로 한 거였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니까 한 거죠. 그리고 감명 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해서 진짜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 본보기 보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로만 갖고 한다라는 거는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천국에 못 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장례식 때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지난주도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놓고선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있는 자는 사망, 결국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아니, 뭔 죄를 그렇게 조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뭘까요? 왜 우리는 원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였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위에 이제 위에 거는 지금 안 읽어서 그런데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이루.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아담이 졌는데. 아담이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담은 인간,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진 거예요. 뭔 죄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는 정령 죽는다라는 게, 이 죽는 게 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 선악과 먹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930세 살았어요. 장수도 세상에 그런 장수가 없어요. 먹었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손에 몇 대를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 아까 했죠.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만 먼지처럼 잠깐 이런 것 뿐인 거지. 진짜 산 건 뭐예요? 영원히 살 때 그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죽겠다고 말하는 그 죽음이, 이 죽음이 영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도 죽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간의 대표로 아담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 따라서 합니다. 유전적인 죄. 따라서 합니다. 유전적인 죄. 다시요. 유전적인 죄. 그냥 태어나면 그냥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왜? 누구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예.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응애하면서 태어나자마자 동시에. 그게 유전적인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삶 속에 많은 죄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 지난주 봤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라고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기 뭐 말하는 또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에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액면대로 본다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가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참 부끄럽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하면? 주님의 한 말에 의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지옥과 당연한 지옥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죄와 또 이런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뭔가를 행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사형. 다시 한번 사형. 예, 죽음, 사망과 같은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정해놨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디에 간 거예요? 예, 지옥 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근데 뭔 일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요.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 분쟁도 지옥 갈 일이에요. 이게 당판하면 안 됩니다.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면 어떻게 돼요? 야, 뭐 그것까지 또 수근수근하면 돼요, 안 돼요? 수근수근하지 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만 정확하게 주님의 말만 해야 돼요. 옆에서 수근수근 해가지고 멍뚱한 얘기하면 이것도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 딴 사람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아이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우매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배약이 뭡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그리고 정 없는 것도, 이게 무정한 것도 그렇고 무자비.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천국을 못 가지만 삶의 자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디서 만나요? 정상이에요. 예, 지옥에서 너도 왔냐? 그럼 그게 원래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천국을 왜 만들어 놔요? 인간은 또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이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범죄한 것이고 명령을 어긴 것이어서 또 아담이 지은 죄, 이 모든 거로 인하여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옥 만들어 놓은 게 맞냐?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옥 만들어 놓고 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천국에 이게 사람 자체를 만들지 말든가, 만들어 놓고 다 지옥 갈 거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 딜레마라고 하죠, 인간의 말로. 본인이 말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유전적인 죄와 삶의 죄로 말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이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좀 착하게 해가지고 선을 쌓으면 그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법 없이 살아도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왜? 유전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근수근한 것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방패막이가 된 겁니다. 너 이거 졌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 얘 이것도 죄졌고 저것도 죄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누구를 보고 천국으로 보내요?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못을 박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한다. 그러니까 대신 간 거예요. 대신. 원래는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예, 다 지옥 갈 인간. 예, 여러분 제가 뭐 거룩한 척 해도요, 주인 보시면 다 그 더러운 죄악이 그냥 생명력 다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와, 거기 한번 봐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천국에 가는 길인 겁니다. 백날 뭐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도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 불의한 자고 추악한 자며 탐욕한 자며 악의가 가득 차고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자다. 구원받는 자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많이 있죠. 뭐 그냥 안타깝게 살고 뭐 힘들게 살고 뭐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데요. 교회 열심히 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밑에서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교회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그렇게 평생을 줬는데도 그거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천국 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놀란다요? 이 사람은 천국 꼭 올 거다 생각한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안 왔더래요. 이야, 그래서 놀란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란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얘기인데요. 천국에서 못 만나고 좀 이상한 데서 만난 분 계시잖아요. 제 원망하지 마세요. 저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뭔지.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천국 갈지 구원받을지 예수가 영접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누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변호해 주고 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여기 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덜덜덜 마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바라기는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셨죠? 나중에 그냥 지옥 가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지옥 가면 한 분도 안 계신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 가가지고 내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니 마음으로 나 믿어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말을. 왜?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심을 해야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얘기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물론 말만 해가지고 천국 가냐, 이건 또 다른 것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적 기도문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오늘이요. 예, 같이 하는데 말을 내서 소리를 내서 읽는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못 따라하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두 눈을 감습니다. 주여. 이제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모르거나 없거나 하는 자들이 따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이 이 가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서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는 저를 고통하는 저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심을 믿고 저를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따라한 분, 그분에게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한 말씀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